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매년 12월이 되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놀라운 사건은 매번 우리에게 낮아짐과 겸손함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그 두 명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자주 설교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였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녀가 경험했을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가질 수 있었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통해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가 아닌 두 번째 인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가 유다의 자손이며 마리아의 남편이고 목수라는 설명만 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놀라운 여정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이죠. 지금 시대는 약혼을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약혼을 어렵지 않게 파기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와 동일하다는 뜻이죠. 이미 결혼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혼 상태에 있었던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가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요셉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난 후에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분명 배신감과 분노, 슬픔과 좌절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요셉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 요셉은 당장 마리아에게 달려가 돌을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고 그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마리아와 파혼하고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요셉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마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롭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의로움은 마치 법과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의로움이라는 원어의 뜻은 그런 율법의 문구에 매몰된 엄격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요셉의 그의 모습, 그의 의로운 모습으로 그의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이 일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파혼을 하게 되면 이혼 절차를 밟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은 모든 이에게 공개될 것이며 그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는 부끄러움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이 모든 법적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요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대목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금 나타내시는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약혼자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 가운데 요셉은 잠에서 깨어 한치의 의심 없이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닌 오늘 요셉이 가졌던 마음, 의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우리가 요셉이 지녔던 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세상적 판단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리며 그의 뜻을 구하는 참된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셨고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셉이 지녔던 의로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들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여도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앞선다 하여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의로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살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떠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병과 아픔이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옆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놀라운 힘과 능력, 회복하심이 임하여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